창세기 22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은 어떤 성도님이 상담 가운데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요? 그분의 고민과 질문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그분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같은 고민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결론적으로 즐거워야 합니다.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그 틈을 노리고 이단과 사이비가 유혹하여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면 종교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종교 없이 그냥 무교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있고 더 나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즉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큰 힘든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믿음의 길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쉽다고 생각해요.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힘든 거예요. 믿음의 길 자체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꽃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반대입니다. 못길입니다. 돌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길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쉽다라고 기대했다가 쉽지 않으니까 자꾸 절망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였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핵심 도시인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화려하고 익숙한 곳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죠.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더욱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보다도
훨씬 더 못한 땅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땅을 살려면 그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땅도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계속 이동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눈 마지막 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 남쪽으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 남쪽 끝 네게부 사막입니다. 지금 사막이 있는 그 바로 인근 지역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곳은 토양이나 기후나 역대급으로 안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기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함께 읽었던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있으므로 기간이 심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으로 사는 건 쉽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 쉽지 않구나. 쉽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기대하고 만만하게 봤다가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 길을 왜 가야 합니까?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면 굳이 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까? 누가 저에게 이유를 묻는다면 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은 이유, 또 하나는 큰 이유입니다. 작은 이유부터 소개하면 믿음의 길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길이 다른 길보다는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할까요? 쉬울까요? 더 어려워져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애굽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갔더니 편해졌습니까? 고생해요. 자신의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아내도 빼앗길 뻔했어요. 13절 보십시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는 반절의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 부인이죠. 당시에는 이렇게 가족 간에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기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거죠.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남의 아내를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땅, 그런 애굽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빼앗길 뻔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니까 아주 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열심히 구역장하던 분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 힘들다고 그 구역장 사명 포기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돈 번다고 뭐 좀 보탠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힘들게 고생하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이 힘들어도 가야 되는 이유는 떠나면 더 힘들어요. 떠나면 더 비참해요. 떠나면 더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기다려요. 이건 작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하고 큰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진짜 이유는 약속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약속입니다. 좋은 걸 넘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약속은 생명이요, 영광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길은 힘들지만 그 길 끝에 목적지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의 길 끝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두 천국의 비유의 강조점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대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다 합해도 부족한 게 천국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천국 목적지를 생각하면 도중에 조금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입니다.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출근을 했어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일부를 나온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새벽 기도 1부가 4시 반, 새벽 기도 2부가 6시인데 이 청년은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출근을 했던 청년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 1부 4시 반에 나온 거예요. 청년이 2부 새벽 기도 드리는 것도 기특하고 힘든데 4시 반 1부 드리려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청년이 초저녁 잠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늦게 잘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1부 예배 드리고 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하고 또 대견스러워서 위로차 어느 날 기도하고 가는 그 청년을 붙잡고 그랬어요. 참 대단하다고. 어떻게 2부 새벽 기도 예를 드리다가 1부 새벽 기도 드리냐 그랬더니 회사를 옮겨서
일부 새벽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대요. 회사가 빨리 출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힘들겠다. 도대체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4시 반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출근을 하니. 그런데 안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힘들어? 너 6시 새벽 기도 드리고도 힘들었는데 4시 반인데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어? 월급이 2배거든요. 월급이 2배래요. 한 300 받았는데 여기는 600을 준대요. 거기다가 복지시설 조처, 퇴직금, 상여금 하면서 목사님 훨씬 좋아요. 그러면서 쌩쌩하게 새벽 기도 드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힘든 건 고난 자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비전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2배 월급을 생각하니까 눈망울이 그냥 발짝발짝해요. 반짝반짝 빛나요. 왜 졸려요? 왜 힘들어요? 월급이 2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면, 비전이 확실하면, 천국이 확실하면, 면류관이 확실하면, 상급이 확실하면 봉사 안 힘들어요. 신앙의 길 안 힘들어요. 예배 안 힘들어요. 새벽기도 안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듭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 면류관 생각하면 봉급 2배보다도 훨씬 더 찬란하고 복 중에 복인 면류관 생각하면 그까짓 거죠. 그 정도 참을 수 있죠. 이게 흔들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쉽지 않아요. 압니다. 그러나 꼭 가야 돼요. 왜요? 포기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 땅의 것 다 갖다 바쳐도 다 합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천국이고 영광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돼요. 둘째로 믿음의 길에서 버팀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데에는 물론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근이라는 환경 때문에, 기근이라는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아브라함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버텼어야 해요. 왜요? 앞서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애굽에 가서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내 맘대로 살았더니 더 힘들어졌다니까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버텨야 됐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약속, 응답이 시간이 더욱 지체가 됐어요. 그러므로 버텼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자꾸 타협하면 더 어려워져요. 작은 어려움에 타협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팀의 능력을
늘려가야 돼요. 믿음의 다른 말은 버팀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심지가 견고하게 버텨야 돼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나. 여기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버티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버티면 주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아예 기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사실 저도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냥 뭐 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났죠. 내가 사정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배도 빼먹은 거고 11조도 빼먹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그런 기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변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목회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질문이 바로 이런 류의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근이 힘든 건 사실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 난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애굽에 내려간 건 기근 때문 아닙니까? 기근이 너무 심한데 나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선택을 하지 않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난 죽으면 죽었지 약속의 땅은 못 떠나, 난 죽으면 죽었지 애굽으로 못 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지 애굽으로 가라고 안 했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라고 아브라함이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번,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굶어 죽었다. 2번,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아브라함이 버텼다면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 그냥 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버티면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버티질 못하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버티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체험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기적을 베풀 기회를 안 주네. 알아서 기니까 그냥 어떤 핑계를 대든지 그냥 도망가기 바빠요. 이번에는 이 핑계로, 이번에는 저 핑계로. 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너는 내가 기적을 베풀 기회를 안 주는구나. 도대체 내가 은혜를 베풀 기회를 안 주는구나. 네가 알아서 다 도망가니?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난 애굽에 안 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난 애굽에 안 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거기 가서 비굴하게 거짓말하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써. 내 왜 그렇게 살아? 난 못해. 차라리 순교다. 그러면 죽었을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소개하면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이지만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제안받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먹지 않아요. 왜냐? 우상의 제물인 걸 알기 때문에. 우상한테 드렸던 음식인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걸 거부해요. 이건 왕의 어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버텼더니 죽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버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버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아첨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갑자기 어명을 내립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명이 간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30일 동안 온 나라에 공포가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명이 공포된 거예요. 30일만 안 하면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어명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빌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버텨요. 죽으면 죽으리라. 버텨요. 그랬더니 그걸 알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고소해서 다니엘이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일하셨죠. 사자굴의 입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버텨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버텨야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버티질 못해요. 그리고 난 어쩔 수 없었어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바빠요.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어요.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버텼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방 나라의 왕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기 내가는 이방 나라의 다리오 왕이에요.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형통할지어다. 이걸 누가 말한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전도 뿐만 아니라 이런 형통, 이런 축복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면 죽지 않아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자꾸 살고자 하니까 더 죽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덤벼들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시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했어요. 이해합니다. 어려운 거 이해해요. 근데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끝까지 그것만 참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엄청난 기적을 빨리 베풀었을 거예요. 버텼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쪼르륵 내려가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하고 거짓말하고 비굴하게 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팁시다. 약속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티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설령 죽었다 해도 이건 순교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죽음보다도 복된 죽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게 좋은 거예요. 버티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버티다 죽으면 더 좋아요. 순교입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 하늘나라에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더욱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허락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내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아예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버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가요. 그리고 인생이 쉬워져요. 근데 내가 끝까지 한번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포기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 번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까짓것 굶어 죽게 하리랴. 굶어 죽으면 순교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이러니까 맨날 금식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셔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 버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누군가 버틸 때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도 못 버텨? 그건 아니에요. 각자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내가 누굴 향해서 그것도 못 버텨? 좀 버텨! 이게 아니라 위로해 주고, 힘들지, 어렵지, 격려해 주고, 그리고 이해해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서로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버티겠다라고 마음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의 길인 완성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꾀를 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애굽에서 살고자 꾀를 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꾀는 예상대로 맞았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예뻤나 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그 당시 때 60대 중반이면 지금 3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30대 초반 어땠습니까? 이뻤죠. 지금도 이쁘고 아름답죠.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맞아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젊은 건 이쁜 거고 나이 들면 아름다워요. 그 나이에 걸맞는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오늘날로 치면 30대 초반이니까 이뻤나 봐요. 아브라함의 예상이 맞았어요. 진짜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아내 사레를 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게 되고 회복된 건 아브라함의 꾀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가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를 엄청 겁을 줬어요. 건드리면 넌 겁을 엄청 주셨어요.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재앙을 내려버렸대요. 그래갖고 바로가요 아브라함을 황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8,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끝으로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야, 이제 데려가라. 너 아내인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 죽을 뻔했다 임마 너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엄청 그냥 바로 왕입니다. 왕. 당시 애굽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왕이 두 손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가 하는 말에서 주목할 말이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과 같아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지금 바로 왕이 말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는 말과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믿음의 사람이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어찌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고 넌 믿음의 사람이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때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들려요. 너는 어찌하여 기도하라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꾀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을 부른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또 나를 끝까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절대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원위치, 다시 제대로, 그래서 결국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큰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아니라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티지 않고 중간에 자꾸 핑계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 타협하는 이 습관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생명과 영광과 천국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더욱 복되게 걸어갑시다. 그렇게 걷고자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알아도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알고 가면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복된 길, 즐거운 길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길이 힘들지라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